네, 오늘 제목은 자기 기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기 기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 때 저희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기업이었죠. 하나님의 기업.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자기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풍성한 영광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백성, 그 자기 기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겪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냥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들어갑니다. 자기 백성, 자기 기업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어떤 식으로 인도해 내셨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찾으신다. 여기서 찾으신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10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만나시고가 나오죠.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기서 만나시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단어예요. 마차. 마차가 얻다, 찾다 이런 거예요. 얻다, 찾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셨다는데 왜 찾으셨을까요? 우리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은 우리의 죄악을 감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찾는 것은 그냥 찾는다라고 하지만 자신한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그래도 끊임없이 복수가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해서 찾는다는 것은 전제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찾으셨습니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 아들이었을 때, 우상 섬기고 있는 자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죠. 야곱을 언제 찾으셨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다니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그때 야곱을 찾으셨어요. 모세를 언제 찾으셨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피해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냈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먼저 찾으셨다고 합니까? 자신을 찾지 않은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셨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은 바 된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10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모세죠. 신명기에 모세가 유언처럼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찾으신 자들은 이러한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인식. 어디서 자신을 찾았다고 생각합니까? 황무지에서 부르짖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자기가 황무지와 같은 자고, 먼지와 같은 자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짐승과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상도 이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모세는 광야가 황무지고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뭐 멋있게 건물도 지어놓고 우리 육신에 맛있는 거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이 즐비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된다고요?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와 같이 황무지처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쉴 곳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마음을 둘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곳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이 찾은 바 된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놓고 거기에 풀어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발생되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할 것 없이 거기서 우리는 비참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이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은 바 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구나 대답할 만한 것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계시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전에는 뭐 욥과 세 친구들이 엄청 실랑이를 벌이고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욥이 잘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재를 느낀 욥이 입을 가립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나타내셨습니까? 말씀드린 38장 이후에 보시면 창조주로 나타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시고 의로우신 분, 주관자, 지혜로우신 분, 모든 좋은 것들을 이 하나님께 다 갖다 붙입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욥은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의 고백을 봅니다. 42장 2절에서 3절인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자,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못하실 일이 없다. 나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제일 못할 것 같은 게 뭡니까? 죄를 안 짓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죠. 못하실 일이 없다. 그냥 뭐 남들 성공하는데 내가 이거 능력이 약해서 이거 못할 것 같다. 근데 하나님 도와준다? 이런 걸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면 저질스럽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거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 구원이죠.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병든 자 고치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만 하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이룹니다. 우리는 뭐 시간표 짜고 계획표 짜고 다이어리 연초에 작성을 하지만 많이 실패로 돌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못 이루실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3절,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 이거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자기가 엄청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랬더니 새 친구가 아니야 이런 분이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닫게 돼요. 찢어진 입이라고 막 그냥 여는 것이 아니라 지퍼를 다시 잠그게 되죠. 그분 앞에서는 나는 말을 할 군번이 아니라는 걸 알죠.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말씀합니까? 천지 창조 때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지 우리의 말을 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이걸 인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망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야지만 가능하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볼 때는 비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은 진리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가지고 있는 진리들이 서로 다르면서 싸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냥 너희들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다. 진리도 모르면서 깨달은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우리는 욕과 같은 인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욥의 지식, 모세의 지식, 이런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천지가 운행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집안에서 맨날 성경만 보니까 이 묵상하는 폭이 갇힙니다. 적용이 잘 안 돼요. 밖에 나가서 그냥 하늘을 보시고 바다를 보시고 들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라도 심은 것이 있고 인간이 만든 것이 있는가? 없어요. 소중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거고 다 없어지고 무너질 것들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광활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된 사람들은 특징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발견이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식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서로 싸우죠. 그거는 이제 예레미야 때로 좋게 해야 되죠. 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냐. 그리고 예레미야 깡 때리고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도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건 뭐 편집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런 자들로부터 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 그 계시의 성경을 바르게 읽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신 증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지금껏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내가 비참한 자였는지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해도 기뻐요.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기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비참함은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함.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비참함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말할 수 없는 비참함, 말할 수 없는 은혜. 지금 영광스러움, 교회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기업의 영광스러움이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영광스러움이죠. 이 영광스러움 누구의 영광스러움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스러움이에요. 먼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욥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42장 5절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왜 굳이 그런 데서 할까요? 우리 전 시간에 살펴봤었죠. 나를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셨도다. 알게 된 거예요. 세운 바 된 자, 거기서 건져진 자들은 자신이 어디서 건져진지를 알아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 거름더미에서 구출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자고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했을까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말하는 것마다 다 부정한 것이 튀어나왔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가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부정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자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부정한 가운데서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분명히 이때는 저기가 왕이죠.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6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왕이 하늘에 계신 왕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 왕 앞에 섰을 때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죽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내가 티끌과 재와 같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이게 바른 인식이죠. 욥과 같죠. 이사야와 같습니다. 다 이런 것이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이 찾은 바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은 단순히 자기의 행한 죄악에 대해서만 혐오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혐오를 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데 많이 머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 행했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죠. 나는 입술이 부정했다.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티끌과 재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존재 자체의 부정. 그래야지만 새로운 존재가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타락과 존재의 비참함을 발견하셨습니까? 자신에게는 조금의 선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이며 존재 자체도 악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 입술이 부정하다고 입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신 분, 하나님의 기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세요. 여기서 보호하시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데 먼저는 호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게 원래 보호하다라는 거예요. 번역이 굉장히 많이 이상하게 쳤는데 호위하시며 이게 히브리어로 사바브라는 단어예요. 사바브. 이 주위를 돌다, 둘러싸다. 그러니까 좀 의역이죠. 사실 보호하다도 호위하다, 보호하다 뭐 비슷합니다. 주위를 돌다, 둘러싸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호위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호위하신다고 말씀하는 건가요? 이걸 잘 모르면 하나님이 내 재산을 보호해 주실 거야, 내 건강을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데만 많이 초점을 맞춰줘요. 나의 성공, 나의 사업을 보호해 주실 거야. 근데 베드로 사도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영혼의 보호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하면서 너희가 많은 환난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 목숨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너희 믿음으로 영생이 생긴 그 영적 생명, 이 생명이
불로 연다 하면 금은 없어지는데 너희들의 그 생명은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도록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진짜 소중한 것이 뭡니까? 금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바로 우리들의 영혼,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보호하기 위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마땅하겠죠. 하나님 왜 보호하실까요? 소중하니까. 왜 소중할까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이니까. 피값으로 주고 산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 몸은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능력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려면 누가 보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호하다라는 또 단어가 또 나오죠. 뒤에. 이거는 이제 오역이에요. 사실 히브리어로 식별하다, 이해하다, 분별하다, 깨닫게 하다입니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보호하다는 분별케 하다, 깨닫게 하다, 알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마귀의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교육 수준이나 소양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나는 조금 더 잘 분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분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도 자유주의 학자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대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성경 많이 알면 뭐합니까? 해석을 못하는데. 더 무서운 거는 우리는 이제 정통적인 해석을 하죠. 근데 이 해석이 마치 내 생명인 것처럼, 해석이 생명이 아니에요. 해석을 통해서 생명이 오는 것이지 해석 자체가 생명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내 지식의 힘으로 삼고 있다면 이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별케 한다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에,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성령을 의지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생명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와 또 굉장히 젊고 공부 열심히 했었던 신학생, 하지만 지옥은 누가 갈지는 몰라요. 천국을 누가 갈지는 모릅니다. 누가 영으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게 됩니까? 성령을 받은 자. 그러면 무엇을 분별하게 될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별하게 되죠. 이거 알면 생명이에요. 이거 알면. 그런데 이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더 많이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별케 하십니다. 자,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키셨다. 히브리어로 나차르, 지키다, 망보다 이런 뜻이에요. 망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지키는 망을 봐야 되는 병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왕이면 누가 보초를 섭니까? 병사가 서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형태가 어떻습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면 출입구가 이제 그 텐트가 다 어디로 쳐져야 돼요? 성막 주위에 바깥을 향해야 되는데 성막 쪽을 향하고 있죠. 출입구를. 그게 뭐예요? 우리는 지키는 자가 아니라 저분을 바라보면서 지키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병사가 되시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망을 보신대요. 누구에게? 사탄. 그리고 쫓아오면 바로바로 없애주시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잖아요. 우리는 잘 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시죠. 시편 121편 5절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은 새콤이 아니죠. 뭐 잠금 장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있어도 벌벌 떱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생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보세요. 신앙의 선배님들 초대교회 두려움이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담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니까. 스테반 집사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도 무릎을 꿇지 않는 걸 보여줘요. 왜 그러셨습니까? 분명히 맞았으면 이제 사도행전 7장 나중에 살펴보세요. 맞으면 넘어질 거 아닙니까? 돌도 요만한 거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만한 거 막 던지는데 쓰러졌다가 이제 나중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럼 쓰러져 있다가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아니죠. 맞다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안 넘어져요. 물론 아프겠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이 박해를 견뎌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자리에서. 언제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담대한 거죠.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망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눈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성도를 하나님의 지키심에서 이탈하게 할 수가 없어요. 비록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방금 읽은 것처럼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낮의 해나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팩트죠. 근데 우리가 다른 생각이 찾아들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생각이 찾아오면 뭐가 발생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그리고 깨닫게 하심, 보호하심이 어떠한지를 모세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세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막 날개짓으로 막 쳐요. 그러면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너풀거리니까 어떨까요? 새끼가 계속 날개에 맞겠죠. 이 진짜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하는 법이에요. 막 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 왜 이래? 날개 너무 커. 나 좀 치지 말라. 나 떨어질 것 같아. 엄마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쳐요. 후두덕 하면서. 계속 치니까 떨어집니다. 새끼, 날지 못하는 새끼가. 쭉 떨어지다가 엄마가 그냥 가만히 둘까요? 아니에요. 일부러 친 거거든요. 내려와서 날개로 업어요. 그리고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일 날 뻔했잖아 엄마. 다음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생각은 안 하겠죠. 본능적으로 느끼겠죠 뭔가를. 네. 그런데 엄마가 실수한 게 아니었잖아요. 일부러 친 거예요. 다시 또 칩니다. 우리 엄마가 왜 이럴까?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몇 번 떨어졌다가 엄마가 날개를 업어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엄마가 일부러 치는구나. 일부러 날 떨어뜨리는구나. 왜 떨어뜨린지 알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엄마가 자신이 나를 받아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치는구나. 독수리가 그 머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비유를 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떠한 위험에서도 날개로 받아주시는 능력이 있구나. 또 하나는 내가 날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중에는 독수리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 받아가지고 뭐 그냥 떨어질 때 가만히 있는 독수리가 있겠어요? 막 하겠죠. 근데 잘 안 날아지지만 반복하다 보면 날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해를 허용하십니다. 고난이 막 찾아와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도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날기를 원하시는구나, 즉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를 알아야 돼요. 근데 독수리의 날개와 우리의 날개는 좀 다릅니다.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날아요. 훈련이 돼서. 그게 이제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독수리 새끼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그런 것이지, 우리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큰 독수리의 날개짓 위에서 날개를 나는 거예요. 날개짓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난 겁니까 사실? 하나님이라는 독수리가 날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잘난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성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뭔가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아내고 할 때 자만할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관리를 잘 하시겠지, 잘 가꾸시겠지 하고 다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기업인 나를 밀어제치는 거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즉 성도, 하나님 성도라는 거 아시죠? 나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밀어제치는 것은 불신자한테 가서 하세요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니까 계속 칩니다. 아니야, 너 맞아, 너 맞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식대로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자기 식대로 자기 기업을 가꾸어 가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기업인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잔디밭 그렇게 가꾸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내 잔디밭 내가 가꾸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날 가꾸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불신자한테 가서 그런 방식 쓰세요 라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자기 기업을 가꾸어 가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순종. 하나님 뭘 하시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힘이 있어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을 쭉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정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기업인 나를 가꾸어 가실 때, 하나님 식대로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공의와 사랑이 발생돼서 이웃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은 혼자 이끌어가세요. 누구하고 손잡고 이끌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업이 된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만 기대해야 되는 거죠. 한쪽 편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쪽 편은 내 통장을 잡았어요. 내 자동차를 잡고 내 사업체를 잡았습니다. 그럼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뽑아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불덩이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잡은 손을 잘라내는 게 맞죠. 그 모든 가산을 탕진하는 게 오히려 영혼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기댈 분, 우리가 손을 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광야에서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없는데 일부러 만듭니다.
거짓 신들이죠.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도와주옵소서. 되게 어리석은 모습인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을 교묘하게 하고 있는 것이 많죠. 자기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헌금함이 이제 신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나의 뜻을 이루어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이 헌금함을 같이 섬기는 것, 이것도 신이 되는 것이고.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해보세요.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 신들이. 이러한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만국의 신은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역대상 16장 26절에 말씀하죠.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헛것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호와는 하늘을 지었대요. 천지를 지었어요. 창조주, 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들도 아무것도 그들한테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신이라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안 들었으니까 망하게 하실 때 그래도 그들이 섬긴 신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저항이라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섬긴 보람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46장 2절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이 일제히 엎드려졌으며 그 짐을 구해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예, 다 끌려갈 때 자기들도 이렇게 다 끌려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신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단지 형상이 있는 우상숭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가장 강력한 형상, 나라는 형상, 이거 거짓신 아니에요. 이거 믿다가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낼 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얘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를 인도하신, 광야에서 인도하신, 홀로 인도하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기업을 자기 희생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슬프게 하는 것이 백성의 도리일까요? 시편 78편 봅니다.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한 것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느낀다고 합니까? 하나님 슬프시대요. 하나님 어떻게 슬프실 수 있는가? 이런 거 논의하라고 지금 넣어놓은 거 아니죠.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우리가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지만 안셀름이라고 하는 중세교회 그 신앙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쪽 편에 죄가 있고 한쪽 편에 지옥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지옥을 선택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발적으로 죄를 짓기보다는 지옥불에 나를 던지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자신의 몸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더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란 광야 기간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라는 기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만을 참신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이라고 하시고 이 기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온전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광야 인생 속에서 홀로 인도해 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또 망보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